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독립적으로 자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 본다면은 그건 가장 악한 것이에요. 가장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또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지만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지은 시편들을 다 보세요. 전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나를 지도를 해 주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아주 능력이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사드리러 갔더만은 그 목사님이 저를 책망하는데 너는 왜 내게 와서 도와달라는 소리를 아니하느냐 그래요.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유수한 목사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 하는데 너는 전도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왜 내게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텐데 여기 교만하고 네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교만하죠. 저는 누구한테 가서 손 벌릴 줄도 모르고 도와달라고 할 줄도 모르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나이가 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뭘 좋아하느냐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 어른들은 기뻐하는구나. 그분을 어른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의지하는구나. 저것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시편 115편의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로다라고 말합니다. 도울 것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필요의 공급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죄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공수로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무엇이든지 들려주어서 보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죠. 우리도 어떤 불쌍한 사람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빈손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다만 뭐 1,000원짜리 하나라도 들려서 보내주지. 없다고 그냥 보내지 않거든요. 우리는 죄인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죠. 우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는 못 도와주지만 도와준다. 하나님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애로우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구할 때 도와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경건한 자가 끊어집니다. 경건한 자가 많이 끊어지고 있으니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올립니다. 다양한 기도를 올립니다만은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독특하지요. 자기 개인의 문제나 뭐 복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계속 나올 수 있고 경건한 자가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1,000번대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소원을 물었죠. 내가 네 재물을 아주 받고 흡족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왜 필요해요? 그건 왕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지도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주 기뻐했어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다. 그게 뭐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다 준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여기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뭐 기도할 것이 없었겠어요? 그거 다 제쳐놓고 경건한 자가 이 땅에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계속해서 존속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요. 그의 생존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그 구원해 준 목적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은 그 경건한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이요, 없어진다는 것이요. 전에는 경건한 사람이 많았는데 시대가 가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경건한 사람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아주 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이제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믿음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교회들이 다 텅텅 비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열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또 5년, 10년 흐르면 더 희귀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타락되기도 하고 없어지고 그걸 이어서 이렇게 이어갈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나가니까 그걸 누가 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윗이 안타까워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가 자꾸 끊어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릇 두 개를 남겨주셔서 이 믿음들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런 마음을 가졌죠.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 많이 벌이고 내가 잘 사는 거 이거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지고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죄악이 관영해지는 걸 볼 때 그게 마음을 아파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돼야 된다고 말이야.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롯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이 자꾸 끊어지는 거야. 경건한 자가 끊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사시겠나이까.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40명도 없고 30명도 없고 20명도 없고 마지막에 10명도 없어요.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을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걸 염려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요. 우리나라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경건한 사람 10명만 있으시면 그 도성을 구원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경건한 자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 7장 1절에도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끝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말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심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가 무슨 뭐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경건이라는 것은 가들이라고 했네. 그 가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말해요. 저번에도 설교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태도로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이런 사람을 통칭해서 경건한 사람이라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요. 헤브라이가 태양을 바라보고 살듯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예배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기도가 열려 있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정말 손발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전부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산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죠.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목적이 그저 자기 배를 위한, 이 배를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 욕심을 쫓아간다. 벨리라고 되어 있는데 벨리라는 말은 10년이라고 해서 자기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깊은 곳에 숨겨있는 욕망, 그 욕망을 자기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안 중요 없어요. 예수 믿는 목적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믿고 자기 꿈을 이루려고 예수 믿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복 받아가지고 그냥 한 세상 좀 잘 살아보려고 하지 자기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이 세상에 와서 그 뭐 짐승이나 똑같죠. 짐승도 하루에 3끼 밥 먹지 않아요. 그 전부 자기를 위해서 먹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지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본체가 있다는 뜻이요. 아멘. 그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라는 뜻이요.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붕어빵. 빵이 왜 붕어 모양을 합니까? 그 틀이 쇠가 붕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딱 밀가루를 부으면 그 모양이 떠가지고 나오죠. 그래 붕어빵이 되죠. 우리 인간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이 형상이라는 말은 붕어빵과 같다는 것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본체가 있다는 것이요. 본체는 하나님이요. 틀이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찍어져 가지고 나왔던 거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뿌려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려냈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반드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화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럼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그는 평생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다가 살은 사람이야. 참 위대한 사람이요. 다윗이 실수가 있죠. 바세바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 보내기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지만은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외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뜻만 쫓아 살다 갔어요. 오늘도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고 그냥 말을 조신하게 하고 그럼 이렇게 참전하게 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자꾸 갖다 붙여요. 말을 참 조신하게 하고 행동을 아주 이렇게 하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외식자밖에 안 돼요. 경건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 좀 행동이 거칠고 그러더라도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면 막 욕도 하고 그래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전부 엉터리가 많으니까 막 욕을 해요. 그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막대먹은 사람 같죠.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불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경건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게 유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야? 경건하다 뭐야? 그게 맨날 그거요. 그냥 형식적으로 꾸미고, 율법 그냥, 이렇게 조문해서 지키는 것이고. 백날 지켜봐 뭐야?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이 없고, 그분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손해라고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여호와여 도와주셔서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도소이다. 그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한국의 교회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꾸 끊어지잖아요.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자꾸 드물어져요. 전에 잘 믿다가도 또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사야 6장 8절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죠.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멘.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게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없어진다고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 줄 사람이 없어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전부 자기만 위하죠. 자기 배만 위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말이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누가 나의 집을 지을까? 누가 나의 집을 지을까? 여호와의 전을 지을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죠. 성전을 지어 바쳐서 하나님을 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꿀떡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손에 피가 있어서 네 손으로는 나의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열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디입니까?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는 충실한 자가 끊어지니 이 충실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충실하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야? 자기 신앙 고백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말에 대해서 연관지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마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충실이라는 말을 하면서 말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입으로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진실해야 한다는 뜻이야. 아멘. 그런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이야. 계시록 14장 4절에 구원받은 14만 4천의 무리가 있는데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고, 그 입에 거짓이 없어. 아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입에 거짓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것이야.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자기의 믿음이 일체가 된다고 말이야.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 진실성이 없다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이야. 믿음의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자, 그건 뭘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만 그들 속에 참다운 신앙의 고백이 없다는 뜻이죠. 단지 행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이 행위주의자들은 행위가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 고백에 참된 진실함이 없다는 뜻이죠. 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의 신앙 고백이 참되지 아니하다는 뜻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지만은 그들의 고백이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행실과 그의 어떤 것과 상관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요, 참된 구원,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 외에는 검증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누가 어렵다함을 받았느냐? 믿음이다. 그 외에 다른 거 붙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죠. 믿음의 진실함. 예수를 주로 믿고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가 내 죄를 다 속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거짓된 고백이죠.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그가 내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그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한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은 그 주라고 부르는 것은 참된 고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밖에 맡기지 아니하고 염려를 달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은 참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실 것임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부르면서 언제나 염려를 달고 살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산다면 그 믿음을 참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에 고백이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자신을 다 맡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내 고백이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또 한면이 왜요? 그게 뭐야?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죠. 자, 그 4절 읽어봅니다. 2절이에요. 2절이면 시작. 아멘. 먼저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적인 고백, 입술의 고백이 진실해야 돼요. 둘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거짓돼요. 우리가 거짓되지 아니하는 것은 다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아멘. 예수를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만 진실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는 그 심령, 그 삶은 전부 거짓돼요. 시편 116편 11절에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중에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급하면 그냥 거짓말 나오잖아요. 의도적으로도 하고 또 약해서도 하고 부지불식간에도 나오고. 우리는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은 자기 자신이 거짓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거짓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짓된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인간의 관계는 다 거짓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짓되지 말라고 하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피로서 내가 깨끗함을 받고 내 마음이 성결하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진실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거다.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 여기 서가지고 강대상에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진실할 수밖에 없죠. 왜?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모셔서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때만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우리는 다 거짓되고 말아요.
골로새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게 진실이요. 인간에게 있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자의를 가지고 인격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거짓될 수가 없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참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은혜가 떠나면 별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너희가 이웃 간에 참되는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는 뜻이요, 내 마음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되라는 말씀이요. 그렇게 돼야만 그렇게 된 사람만이 이웃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떠나면요 별 수가 없어요.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도와달라고 호소해야 될 것이냐.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면 무엇을 지금 원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분의 영광이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문제를 제쳐놓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과 참된 관계를 맺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